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2장 9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2장 9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 선택, 간택, 뽑힘. 이런 단어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단어들 중 하나이지요.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의미도 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흥분된 적이 없다면 아마 변종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 간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을 이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웬 떡이냐였고 다른 하나는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기시고 책임지시고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에는 신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들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용서.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그들은 거짓 눈물과 회개, 거짓 약속과 예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찬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뺏고 또 뺏고 뺏고 더 뺏는 일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칩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온 이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갈취하고 저당을 잡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권력의 거대화와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기 행각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심판과 멸망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8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아모스 강해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 거짓과 사기로 가득 찬 그들의 예배와 삶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할 수도 힘을 낼 수도 목숨을 구할 수도 설 수도 피할 수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에 묘사된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히 사기를 통해 거대한 권력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연결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있으므로 뒤에 내용이 있다는 그러므로가 지적하는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장 1절과 2절입니다. 풀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 모두와 그분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모두 귀 기울여 들으라.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특별히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고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보응하시는 이유는 매우 특별합니다. 바로 특별한 부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애정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분에 넘치는 애정과 대접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애정과 대접에 그들은 배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하나님의 것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이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의 양심만 있어도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부와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양심이 마비되면서 눈과 귀가 옳은 것들로부터 멀게 됩니다. 오로지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악을 즐기려는 데에만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부와 권력은 마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선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독교를 제국으로 만들었다. 기독교가 북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독교를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자 그들은 기독교를 대기업으로 만들었다. 한국교회는 세계 10대 교회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교회는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부와 힘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새를 과시하는 집회를 열고 불을 뽐내는 건물을 짓는 데 열심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을 초대해서 예배라는 형식의 파티를 여는 일에 열심입니다. 국가 조창기도회, 국회의원 취임 축하예배, 도지사 취임 축하예배, 시장 취임 축하예배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권력지향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교회는 다양한 권력들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복음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적이고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중 많은 의식이 있는 이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고는 이 허상들의 비웃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강한 자의 편을 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의 편을 드셨습니다. 단 한 번도 거대한 힘을 꾸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소수의 지도자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힘이 있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힘을 키우자, 교회를 키우자, 숫자를 키우자, 대형 집회를 하자. 참으로 숫자 숭배에 빠진 한국교회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한국교회입니다. 성장 숭배에 빠진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풀어서 읽은 3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 모두와 그분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모두 귀 기울여 들어라.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특별히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고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바로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오늘 범하고 있는 큰 잘못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장 12절입니다. 신학생을 타락시키고 예언을 금지시키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신학생들을 숫자 숭배와 힘 숭배와 성장 숭배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예배 강사의 대부분이 제법 힘을 쓰는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와서는 한껏 거드름을 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회만 잘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오 세상에. 신학의 기본과 내용이 튼튼하지 않고 목사가 된 결과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이 필요 없다? 이는 너무도 무식하고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더욱이 부와 권력을 탐하는 한국교회, 욕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않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욕망을 탐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 라면 목을 조르는 다수의 한국교회입니다. 복음적이라는 말로, 선교적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새 빨갱이 언어 혹은 좌파 언어로 낙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 아모스의 입을 막겠다고 부와 권력을 준 자들이 덤벼들자 아모스는 3장 3절에서 8절을 내리쏟습니다. 3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는 점점 그 끝을 향하여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에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망한다. 제발 더 이상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진작부터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다시 살려주옵소서. 교회와 자신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